하나님 말씀 에베소 3장 14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자, 먼저 본문을 이제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자, 찾으셨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읽어도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인데요. 자, 에베소 3장 뒷부분인데 지난주 수요일에 앞부분을 봤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1, 2, 3, 4, 5, 6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6장 속에 기도가 두 군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이 기도죠. 사도 바울의 기도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우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죠. 그리고 3장에 또 이 바울의 또 다른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3장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배울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신앙이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결론적으로 3장은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의 장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13장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날이 갈수록 이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죠.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랑에 있어서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상순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성, 온전함, 영어로 perfectness죠.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에 있어서의 온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온전함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 사랑의 분량이 그까지 이르러야 한다면 이르러야 한다. 온전하라고 해서 명령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처음 주신 계명, 그 명령처럼 생육하라. 그 말의 뜻도 이런 뜻이었죠. 사랑이 자라나서 온전해지는 그 열매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사도의 기도도 에베소 교우들을 향한 기도죠. 교회 교우들을 향한 성도를 향한 기도라는 것이 이런 사랑에 있어서 온전해지기를,
사랑에 있어서 이 성도들이 성장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고 이 본문을 보면 이게 이런 말이구나라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4절부터 본문을 읽었는데 지난주 그러니까 13절까지 봤겠죠. 13절을 그 맥락을 이어서 볼 필요가 있는데 4장 13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13절 제가 이걸 빼먹었네요. 이렇게 돼. 너희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바울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는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성경을 기록한 자의 상황이 어땠는가 이런 걸 잘 알고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은 어땠는가 이걸 잘 알고 성경을 읽으면 더 밝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그렇죠? 이런 걸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텍스트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선포된 상황들 여러 가지 성도의 상황, 물리적인 상황, 뭐 영적인 상황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경제적인 상황 이거 다 포함해서 이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말씀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을 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낙심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런 환난 중에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이 그런 환난 중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교우들 또한 여러 환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 환난 중에 이 에베소 교회가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그 상황들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에베소라는 이 도시 속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도시가 우상이 많고 온갖 세속적인 그 죄가 많은 그런 도시 속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가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둠 속의 빛처럼 얼마나 이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는가. 그 가운데 복음을 수호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계시록 2장에 보면 또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조금 더 알 수가 있죠. 에베소 교회 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죠. 그 중에 에베소 교회 7개 중에 에베소 교회 주신 말씀의 내용을 쭉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의 내용이 있고 또 그러나 그 교회 안에 부족한 면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함께 부족함과 더불어서 경고 그런 말씀도 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장을 우리가 다시 상기시켜 보면 그 교회를 향한 칭찬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인내하고 수고하고 이런 것을 내가 아노라. 주님께서 내가 다 안다. 악한 자들을 잘 막아내고 거짓된 자들을 잘 가려내고 너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부지런히 수고한 것을 내가 아노라. 주님의 칭찬이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참으로 이런 칭찬만 봐도 이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고생을 하면서 참고 이단의 공격 여러 가지 나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 다 이렇게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걸 책망하십니다. 많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 교회 안에 처음 그들이 가졌던 순수한 마음, 뜨거운 마음, 주를 향한 이 사랑과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게 다 식어져 있습니다. 너무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너희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걸 잃어버렸구나. 이걸 회복해야 된다. 권면을 주시고 권면과 더불어서 경고로 주십니다. 내가 이것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너희에게서 옮길 수밖에 없다. 촛대란 건 사명이죠. 너희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일을 다른 일을 통해서 이룰 수밖에 없다. 왜? 사랑이 식어지면 주님의 뜻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계시록 2장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오늘 주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로 깊이 되새겨야 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구나.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 견디고 지키고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일 잘 이해하면서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계시록 2장의 메시지와 흡사한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 너희가 지치고 힘들지만 낙심할 상황들 많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너희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사랑이 성장하기를 바울이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하는 기도는 바울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기도와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4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러므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누구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 족속이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패밀리, 가족입니다. 가족.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가족, 하늘의 가족이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가족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가족은 혈육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죠. 믿음 안에 한 가족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다가 하늘나라로 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들도 우리의 패밀리다.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누굽니까? 이들도 우리의 패밀리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그 패밀리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없는데 기도의 분명한 대상을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인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인가? 어떤 분에게 기도하는 것인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죠.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이 사람이 들으라고 그런 기도가 아니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 말입니다.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쉬운 번역으로 공동 번역으로, 우리 쉬운 번역이라면 여러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도 있고 공동 번역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도 있지만 공동 번역이 왜 중요한가 하면 캐톨릭과 개신교가 합력해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최초로 조금 쉽게 옛날 말을 좀 바꿔서 번역한 거기 때문에 최대한 그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고 번역하려고 좀 노력한 쉬운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신교는 이 번역을 쓰지 않습니다. 하여튼 캐톨릭을 좀 안 좋게 생각해서 하여튼 하지만 우리는 이 번역으로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성경 이해함에 있어서. 자, 14절부터 다시 공동 번역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구교 신교가 회의를 해서 하나님은 한은임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번역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드립니다. 자, 이거 나오죠. 이거 공동 번역입니다. 16절 이렇게 했습니다. 넘쳐 흐르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힘을 돋우어 내적 인간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기 보면 조금 뜯어볼게요. 하나하나. 넘쳐 흐르는 영광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수식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넘쳐 흐르는 영광의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우리가 13절이었죠. 13절과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13절에는 바울이 너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받는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고 있을 에베소 교우들에 대하여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영광이 넘쳐 흐르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다. 영광이 넘쳐 흐르는 영광.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 영광은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이 넘쳐 흐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환난 당한 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공궁에 처해 있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고도 남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 넘쳐 흐르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힘을 돋우어 내적 인간으로 굳세게 해주기를 빕니다. 지금 우리 개혁 개정은 성경을 이렇게 읽었다가 이 번역을 읽었다가 저 번역으로,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참고해보고 저것도 참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번역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내적 인간을 굳세게 해주기를 기도한다는 거죠. 이 내적 인간은 속사람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표현으로 인간을 바울이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인간의 육과 영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겉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바울과 그의 교우들을 포함해서 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떠한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지금 일깨워 주는 거죠. 주를 위해 고난을 받는 자들 안에는 정말 다른 세계가 있다면, 그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 새로워지고 더욱 굳세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고생을 하면 몸은 힘들고 불편하고 고달플 수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정말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설사 우리의 육신이 여러 환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심지어 무너진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이 땅보다 더 아름다운 곳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우리의 내적 인간이, 우리의 속사람이, 겉으로는 온갖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새로워지게 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라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잘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여러분이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환난이 사라지기를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가 얼마나 깊은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랑 참 다른 면이 많죠. 그리고 17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자, 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사실 수 있도록, 우리 거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 속에 거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언제 우리 속에 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가질 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참 깊은 것입니다. 인간 존재가 깊다는 것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인간은 성경의 표현들 같이 집과도 같은 성전이죠. 성전, 집이죠. 집. 그 안에 뭐가 들어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이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이러한 존재라는 거죠.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살 수 있는 집이 되기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속에서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더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 속에, 속사람이, 이 속이 다른 게 들어와 버릴 수 있는 거죠. 세상적인 것들. 그렇지 않기를,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사시기를 내가 하나님께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 사랑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사랑이죠. 그 사랑의 뿌리를 받고, 뿌리, 기초와 같아서 그로 말미암아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아야 된단 말이에요. 기초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8절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신비, 얼마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비, 비밀이죠. 비밀.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 그럼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얼마나 넓고 깊고 길고 사방성, 이렇게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거를 깨달아 알기를 바란다는 거죠. 참 어떻게 우리가 신앙이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길이, 높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참 익숙하게 알지만 이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이걸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깊어지고 어떻게 넓어지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안다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마치 식물이 태양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생명력을 잃어버려서 시들어서 죽게 되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생명력을 잃고 죽게 마련인데, 그런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비우시고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띠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걸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죄를 다 구속하시고, 이 사랑이죠. 이 사랑을 도무지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걸 알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알 수가 없어. 우린 멸망돼 죽을 수밖에 없고 시들어가지고 어둠 속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인데, 알려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므로 우리 살아나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왜 신비입니까?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게 왜 비밀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됐고 들을 수 있게 됐고 본 바에 들은 바에 만진 바 된 그 사랑을 이렇게 뭐랄까요? 온몸으로 알게 된 거죠. 그 비밀이 우리에게 드러난 거죠. 이게 얼마나 넓고 깊은지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 신앙이 예수를 알았다면 정말 모릅니다. 더 알아가야 되고 더 그 사랑이 깊어져야 되고,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겁니다. 바울은 너희가 이걸 더 알기를 원한다. 그럼 19절 볼까요?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이게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알 수가 없는 말입니다. 뭐 충만히 뭐 어쩌고 저쩌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번역을 보니까 이런 말이구나. 오늘 제목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길 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이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온 세계와 역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도 완전히 이루어지길 빕니다. 근데 그걸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을 알므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도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신앙에서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가 돼야 되느냐? 이 사랑을 아는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호세아서요. 힘써 알아야 된다. 이 안다는 것은 사랑을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힘써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랑을 우리가 알므로 우리 신앙이 온전해진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도 건설되어 나갈 수 있다. 그게 우리의 사역의 모든 것도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만큼, 그 분량만큼 우리의 사역을 해 나갈 수 있는, 그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확장되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아버지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다.
사랑의 나라.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운동들이 있습니다. 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지는 수많은 운동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 제도를 개혁하고 구조를 바꾸고 정치적 투쟁을 하고 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왜? 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사람은 뭘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만 바뀌어집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인간이 알아야 되고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러므로 바울의 기도의 모든 저점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므로 여러분이 자라나기,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게, 이렇게 해서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고 이 공부를 하다 보면요, 요즘 말하는 그 문해력이 굉장히 뛰어나집니다. 문해력 수준이 높아집니다. 접속사 연결어를 잘 이해하면 이게 정말 성경이 또 재밌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 이렇게 해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성장도 사역의 모든 것도 다 여기에 달려있다. 생육한 만큼 번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내 일이 잘 안 되냐, 사역이 발전하지 못하냐, 내가 생육하지 못해서 그래. 사랑에 있어서 덜 자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 분량만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전도도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20절 보겠습니다. 또 이런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이거는 바울의 위로의 기도입니다. 위로. 지금 낚시 환란 속에 온갖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막 일만 하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인지라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위로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 힘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위로의 기도는 힘을 내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면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힘을 내십시오.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에 위로받길 원합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아멘. 3장의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기도문의 시작도 그렇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과 우주 만물이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된 세계의 모습은 계시록 4장에
하늘의 예배와 같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온몸에 눈이 달려서 주를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모든 걸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이걸 다 올려드리는 예배, 하늘의 예배. 그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것이 회복된 세계의 온전한 하늘의 예배다.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해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사도가 기도하는 것입니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왜?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는 공동체입니다. 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아는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기도가 얼마나 깊습니까? 얼마나 기도의 초점이 올바른 것입니까? 정확한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지금 많은 걸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일에 관해, 내 개인적인 삶에 관해서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그 말씀처럼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끊어지면 우리는 낙심하고, 끊어지면 우리는 절망하고 힘을 잃어버립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모든 걸 기도할 수 있지만 모든 기도의 궁극적 초점이 뭐냐? 우리는 이 바울의 이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는 어떤 건가? 이걸 보면서 점검하는 겁니다. 점검하고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이 사도의 기도와 같이 여기 잘 맞추어져서 기도하고 또 이 기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우들을 향한 이 기도의 내용을 오늘 깊이 생각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날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사도의 이 깊은 기도의 본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기를 구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삶이 되고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